보셨죠?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당신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9번째 시간이에요. 사무엘상.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맞죠? 소명이라고 하죠.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죠. 네. 특별히 여기서 이 소명은 사실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택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부르시는 구원의 소명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구원의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당신을 사역자로 쓰시려고 소명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역의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또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는 사실은 두 번째 콜링도 다 경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그냥 숨만 쉬다가 천국으로 들이시지 않거든요. 뭘 주세요? 사명 주신다는 거예요. 소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 두 번째 콜링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들었거나 거부했거나 아니면 따르거나 뭐 이것 중에 하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모세는요? 네, 모세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디서? 미디안 광야에서. 또 누가 부르심을 받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천상회의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구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게 이사야잖아요. 그죠? 콜링 받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했는데 내가 누가 입을 지었냐? 내가 너는 다시는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가감없이 전해라. 소명받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그를 눈을 멀게 하신 후에 바울아 바울아 아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소명받죠.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는 소명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부르셔서 쓰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특징적인 사람들만 성경에서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사무엘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특징적인 사람입니까? 한 시대를 닫죠. 어느 시대? 네, 사사시대라는 시대를 닫고 한 시대를 열어요. 어떤 시대? 왕정시대.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왕정시대를 열잖아요. 그 과도기적인 인물이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 사실은 사무엘은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선지자의 역할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성소가 회파되거든요. 제사장은 성소가 있어 성막이 있어야 거기서 제사 드리고 하는데 언약궤 뺏겼지. 그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제사 드리겠어요? 그럼 선지자는 사무엘의 소명은 오롯이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어떤 소명? 선지자로서 말씀 전하는 소명을 받는데 제사장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를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무엘이 부름받을 때 이스라엘의 시대 상황이 어땠다고요? 어땠다고요?
잘 모르겠으면 제 얼굴이 안 써 있고 칠판이 아니라 성경에, 그죠?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보셨어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 사사시대 말기. 사사시대 말기의 시대상을 알죠? 하나님 말씀이 희미하다 해도 이해되죠? 왜? 그때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진단하기를 뭐 때문이다?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 왕이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알기로 이스라엘의 왕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잖아요. 그 보좌는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이 말이 암시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신데도 이스라엘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느라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해드리지 않았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게 사사시대 정황이고 그게 뭐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죠.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왕이 인간왕을 뜻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교묘한 장치가 뭐냐면 문학적으로 실제로 인간왕들을 예선을 하고 뽑아요. 사무엘이 첫 번째로 인간왕을 예선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베냐민 집파 사울인데, 사울이 인간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왕, 인간들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했을 때 인간들의 의지에 의해서 뽑혀진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나가는 게 누구의 역할? 사울의 역할인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와요? 하나님이 예선하신 왕, 내 마음에 합한 자. 누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인 다윗, 예표하는 예수님. 그죠? 그분이 오셔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따라 살아요? 그 왕의 뜻을 따라 사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사무엘 시대고 그게 열왕기가 되어야 되는데 역사는 그렇게 흐르지 않아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 사람들도 다 모형이라는 거죠. 진짜 왕이 오시면 하나님 뜻대로 그 백성 가운데 법을 심겨주셔서 순종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거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맨날 성경은 모형, 우리가 바라보는 게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그들을 실체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대단하다, 사무엘이 대단하다, 야, 어떻게 사사들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냐? 뭐예요? 다윗 왕 진짜 최고다, 메시아다. 아니라니까요. 다 모형이고 그림자니까 그들은 다 흠결이 있잖아요. 사무엘도 흠결이 있어요. 자식 교육을 또 못했어요.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마지못해 인간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그래 그렇게 인간 왕을 원해? 주변에 강대국처럼 되고 싶어? 병거를 많이 두고 마병과 군사를 한번 길러보고 싶어? 미국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전 세계 앞에서 약자들을 무시하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해줄게 하고 강력한 왕권도 허락하셔요. 그렇지만 그게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선하신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순종한,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왕이어야 돼요. 그걸 계속해서 추구했던 게 사실 다윗이야.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윗도 실패하잖아요. 사람은 답이 없어요. 맞죠? 성경이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1절에서 오늘 보면 이 사무엘이 자기를 자기를이 아니라 성경이 사무엘을 지금 뭐라고 불러요? 아이라고 불러요. 아이. 파이디온 하면은 그 애들이거든요. 애들. 헬라어로. 그 파이디온 성교회 하면 어린이 성교회잖아요. 그 어린이가 아니고요. 이 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냐면은 13세 이상이면 성년식을 했어요. 지금하고 다르죠. 우리도 16살에 막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잖아요. 조선시대만 해도. 그러니까는 이미 한 사람의 몫을 할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13살 이상부터 한 20세까지의 나이의 아이를 여기서 아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이거 청소년이나 청년이죠. 이 번역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애가 3살에 맡겨져서 성소해서 시간이 꽤 흐른 거죠. 그래서 적어도 13살 이상, 20살 이하의 어떤 젊은이로 자라가고 있었어. 이때가 바로 2장하고 3장의 갭이죠. 그만큼 그 시대가 흘렀는데 그때에도 여전히 누가 사사로?
엘리가 사사로 있었고 엘리와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아론 계열이니까 하고 있었던 그 시대고,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 말씀이 희미한 시대였다. 분명히 영적 지도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사사가 있어요. 선지자 역할을 했어. 그런데 그들이 있던 시대는 뭐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어떤 시대인지.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하고 백성들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 예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예배드리러 온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예물을 짓밟고 속죄 제사를 그렇게 함부로 여기는데, 그쵸? 그게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목사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면 예배를 함부로 여기고 맨날 자기 배불리려고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막 여러분이 기도하고 눈 감고 있는데 몰래 챙겨서 제가 인마이 포켓을 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그거를 보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도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저렇게 가볍게 여겨도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시대였단 거예요. 이 말씀이 효력이 있겠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효력이 있겠냐고요. 다 가볍게 여기는 시대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문이 이때를 가리켜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도 보이지 않는 시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거 비전, 묵시, 이거 다 계시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보는 거예요. 사람은 계시가 리빌레이션이잖아요. 드러내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내지는 걸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 계시 성경이죠. 그 하나님이 비상적으로 섭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말씀으로 일하시죠. 이거를 정확하게 정리해놓고 있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상도 이 말씀 안에 해석되니까. 내가 꿈꾼 게 다 이상이면 여러분은 밖에 꿈꾸고도 그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이다, 이상이다, 비전이다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야망이 있는데 그게 내 속에서 일어나서 나 잘 되자고 하는 그런 야심인지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 주신 비전인지 이거를 구분하는데 어떤 걸로 구분할 거예요? 더 끌리면 그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게 잘 풀리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니요. 말씀 따라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가? 내가 아무리 원하고 내가 목적하는 바가 있고 이게 잘 풀려나가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잘못 가는 거죠. 이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상과 비전이 흔치 않은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도 사실 그렇게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사사시대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엘리 통해서 자식들 책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니네 집안 그렇게 자식들 귀하게 여기다 망한다 했죠. 말씀하셔요, 안 하셔요? 하시는 시대인데 왜 그럼 말씀이 희미하고 이상이 흔치 않았다? 왜 이럴까요?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씀하시면 뭐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들으려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이 없어서 기갈입니까? 인터넷만 틀어봐도 TV에도 기독교 방송이 제일 많은 거 알죠? 한 4개 되나 프로그램이? 예, 불교는 2개, 천주교 1개 평화방송, 원불교 하나, 증산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그 중에 계속 제일 많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기독교 방송 CTS, CBS,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말씀의 홍수 시대죠. 인터넷만 쳐봐도 여러분이 막 좋아하는 목사님들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이 없어서 기갈입니까? 아니요. 일단 들을 기가 없고요. 그리고 홍수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게 아니라 물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못 마시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넘쳐나도 마실 물이 적은 거예요. 필터로 걸러져야죠. 정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묵시와 계시를 보이셔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깨달아 전하는 자도 적고 이 시대를 뭐라고 해요? 말씀과 계시가 희미하고 이상이 사라진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주어져서 그 말씀으로 와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이상이 깨지죠. 희미해지는 거예요. 매일 큐티 하면 뭐예요? 삶에 한 번도 그 말씀이 나를 관통해서 내 손발로 나오지를 않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적으로, 내가 오늘 큐티했고, 어제도 했고, 빼먹지 않았다. 제가 맨날 묵상 보내지만, 여러분, 그거 매일 읽는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자양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내가 마음밭이 정결하게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이 심겨서, 그쵸? 자라나서 열매 맺을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청종하려는 자세가 있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듣는 자와 합하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주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뿌리에 뭐가 놓인 거예요? 도끼가 놓이는 거예요.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것도 그러잖아요.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화나신 거잖아요. 화나신 거잖아요. 사사시대도 딱 그거죠.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요 들을 생각이 없어요. 사사들 보내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그들의 기도 응답하셨죠. 그들이 기도하니까 보내신 거잖아요. 사사들. 그래서 구원하셨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평안의 시기를 살면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뭐가 와요? 환란이 오죠. 똑같은 패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는 여전히 그들을 쫓아와서 그들을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수준까지 가면 이게 사사시대 말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각자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고.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살고 있나? 나를 되새김질해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못 사는 나를 한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려는 마음으로 사나?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니까 그냥 따로 놀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들었으니까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지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매일 이런저런 말을 하죠. 저도 뭐 혜인이한테 잔소리 많이 하고 시온이한테도 잔소리 많이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잔소리가 되고 이제 아빠는 정말 꼰대다. 아빠가 목사님이 아니랄까봐 또 설교 하시네? 이러면 이들의 삶이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잘못된 길이라고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많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근데 내 삶이 그 말씀에 부합하게 살아내지 않고 그렇게 합쳐지지 않으면 그게 공허한 울림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이걸 느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내가 들었어. 근데 내가 그걸 순종하지 않았어. 그게 내 말씀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애들 욕할 게 없어요.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가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랑 부합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 주일에만 하나님의 백성. 우리 엄마 아빠. 주일에는 하나님 백성, 평일에는 세상 백성. 뭐 이렇게 살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요. 여러분 계속 말하고 말했는데 안 들어, 자녀가. 계속 하고 싶어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진짜 아이들이 어릴 때는 계속 좀 듣기 싫어해도 해요. 근데 애들이 이제 자랐어. 혜인이처럼 이제 성인이 됐어. 계속 듣기 싫어하는데 계속 말하겠어요? 안 하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해? 말씀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더 안 하니까요. 왜? 듣기 싫어하니까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마음밭에서 뿌리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맨날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려주시는데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해요. 계속 뿌리시는 게 맞아요? 밭을 갈아엎어야 되지 않을까요? 밭을 갈아엎으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프죠? 내 안에는 엉겅퀴랑 가시덤불이 나는데 그걸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려면 내가 아프죠. 그게 인생의 하나님 주신 고난이에요.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성도가 징계당하는 거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드러운 밭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갈아엎으시는 과정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는 고난이죠. 이거를 너무 잘 아는데 이제 머리로는 아는데 또 실천해서 삶에서 가면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올 때 깨달아. 고난이 또 내가 또 말을 안 들었구나.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까마귀예요? 자꾸 잃어버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더 안타까운 거는 영적 지도자가 그 시대 최고의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권위를 지닌 엘리라는 사람, 그리고 두 아들 대제사장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말씀은 둘째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어떻겠어요? 목사가 설교단에 서서 말씀 안 전하고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목사가 서서 맨날 뭐 세상에서 잘 되는 얘기, 잘 되는 나, 긍정의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늘 희망을 주고 세상적으로 잘 살아가는 얘기를 하고 심리적으로 치유하고 위안하고 위로하고 이런 이야기로 이 한 시간을 말씀의 강단을 채우면 여러분 그때는 사실 김창옥 쇼 봐도 은혜 받아요. 그 은혜라는 게 뭐냐면 감정적인 회복도 되고 그리고 실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아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어떤 그 치유나 해결의 방편들도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혼 숙녀 캠프나 뭐 아니면은 그런 거 본다니까요. 저도 제가 부족한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인간의 말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게 비교가 돼요? 심령을 갈아엎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을 새롭게 고쳐 쓰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이 맨날 이 얘기하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죠?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기르는 거 아니다. 뭐 이러고. 근데 왜 그럴까? 사람 안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맞잖아요. 사람 안 바뀐다는 얘기인데 성경에는 바뀐 사람들 이야기가 넘쳐나요. 그럼 누가 바꾸신 거예요? 사람이 바꾼 거예요? 하나님 바꾸신 거잖아요. 베드로 바꾸셨죠. 아브라함 바꾸셨죠. 다 바꾸신단 말이에요. 엘리가 눈이 어두워져 간다. 여러분 딱 짐작하죠. 아, 이거 노안이 왔구나. 90이 넘었어요. 노안은 한 50대는 와요. 그러니까 엘리가 지금 이 시대에 90이 됐어. 눈이 안 보이는 게 당연하죠. 왜? 그 시대에 무슨 안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안암만 높아도 눈이 머는 시대인데 백내장, 녹내장 이런 거 오잖아요. 나이 들면 당연히 백태 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 눈 어두웠다고 이 얘기를 썼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성경이 눈이 어두웠다고 하면 항상 영적인 거가 결부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누굴 축복했어요? 야곱이 아니라 이삭이 죄송합니다. 이게 눈이 어두운 거죠. 이삭이. 네, 이삭이 누굴 축복했어요? 네. 네, 거기 그 표현에 의하면 아들을 못 알아보고 둘째 아들인지 첫째 아들인지 분간을 못해서 눈이 어두웠다. 근데 이게 영적인 어두움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육신의 시야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의 눈이 다 어둡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못 전하니까 백성들도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왜 중세시대가 암흑시대입니까? 말씀이 안 전해졌잖아요. 라틴어 누가 배웠다고 라틴어로 계속 그 신부님들이 배운 거 라틴어로 뭐 게이오그락시아 하고 막 그 예전만 발전을 했죠. 하나도 못 알아도요, 청중들이. 근데 그걸 말씀이라고 전하니까 중세시대는 왜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거나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그 시대 자기 백성들의 말로 줘요. 나란 말씀이 중국하고 달라 못 알아들으니까 훈민정음 만들어 준 것처럼 성경도 번역해 주면 되잖아요. 읽을 수 있게. 근데 종교개혁 이전에 성경 번역은 다 반역이었어요. 위클리프가 성경 번역했다고 불태워 죽였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거룩한 라틴어가 아닌 무슨 라틴어가 그렇게 로마에서 쓰던 게 라틴어인데. 그런데 그것이 아닌 어떻게 영어나 독일어나 뭐예요? 프랑스어나 이런 잡스러운 언어로 번역했냐 해서 죽였어요. 그 시대에. 왜 그럴까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몽되면 안 되잖아요. 무식해야 목사가 자기가 아는 지식 가지고, 지식이 뭐예요? 힘이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따질 줄 몰라야 입 다 다물고 쫓아와야. 그러니까 성경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게 법이 되잖아요. 그쵸? 그런 시대가 암흑기였단 말이에요, 중세. 근데 개혁 시대엔 어때요? 모든 백성들에게 그 희미하던 말씀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들려지죠. 그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평신도들도 다 한 권씩 갖고 다니잖아요. 당시 회당에 하나씩 있던 거. 그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알아가죠. 깨어나는 거죠. 깨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왜 설교를 해야 돼요? 성도들이 더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이 경계선을 쳐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만 먹으면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봐야 되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먹지 않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서는 이건 영양실조 당연히 걸리죠. 당연히 영양실조 걸리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이삭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봅시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고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라. 보셨어요? 여기는 입이 막 다 말라서 혀가 붙어요. 희한하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삭이 지금 뭐만 좋아해요? 이 나이에 눈도 어두워졌는데 먹을 것만 좋아해요. 맛집 찾아다니던 게 이삭의 삶이었어요. 이삭이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여전히 늙어서도 자기 좋아하는 먹을 것만 찾죠. 탐식하죠.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죠. 왜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명령을 지금 정면으로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누구 축복하기 원하셨어요? 리브가의 뱃속에 쌍태가 있었을 때, 쌍둥이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 누구를 택하시길 원하셨어요? 축복하시기를. 야곱을 둘째를 축복하기 원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축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에서한테 먹을 거 잘 잡아오고 맛있는 거 만들어주니까. 자, 창세기 25장 2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럼 누가 하나님 복주기를 원하시는 자예요? 어린 자죠.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뒀어요, 안 뒀어요? 이삭이 나이 들어서. 이게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소욕에 따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에서가 훨씬 늠름하고 남자다워. 야곱은 맨날 지 엄마 부엌에서 일만 도와주고 있고, 야, 이거 남자답지도 않아. 얘가 뭐 족장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내 생각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소견에. 내가 볼 때 에서가 장자이기도 하고, 에서가 남자답고 족장감이에요. 딱 봐도 남자들이 볼 때 얼마나 멋있어요. 활 쏘면 딱딱 맞아가지고 염소 잡고 막 별의별 맛있는 거 다 잡아오고 사슴고기 잡아오고 이러는데, 야곱은 집에서 맨날 엄마랑 이 부엌에 있는데 아빠가 볼 때 하나님 뜻은 어디 있어요? 야곱이 형보다 우선되는 거였어요. 그럼 내 소견과 하나님 뜻이 상충할 때 뭘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뜻을 붙잡아야죠. 이게 안 붙잡아지면 그게 눈이 어두워진 거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거죠. 왜 여러분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질까요? 욕심에 이끌려 사니까.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게 그렇게 많은데 잔소리로 들리죠. 자꾸 내 길을 방해하는 목소리로 들리죠.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그쵸?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한 것들을 적용해 볼까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더니 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럼 엘리 처음부터 이랬냐? 아니죠. 그가 제사장이고 사사고 선지자로 소명받았을 때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있었을 거예요. 왜? 사무엘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이 도제 교육을 누가 해요, 지금? 엘리가 하잖아요. 그럼 엘리는 이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 들렸단 말이에요. 그럼 왜 안 들려요? 여러분 처음 말씀 들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금 왜 잘 안 들려요?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진 거예요. 내가 맛집 찾아다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 찾아다니고 내 욕심 따라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사무엘상 3장 13절 보세요.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가 이 죄에 대해서 알았대요, 몰랐대요? 그가 아는 죄. 아는 죄라는 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늘 알고 습관적으로 짓고 계속해서 그 죄가 앞에 있어도 그거를 안 보고 못 본 척하고 무시하고 이게 안 듣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이게 안 보이고 안 들려요. 더 이상 그게 죄가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9절 볼까요? 범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들이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적어도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라면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사사라면 공사 구분을 확실히 할 수 있어야죠. 내 아들들을 보니까 이것들은 도대체가 제사장 감이 아니야. 하는 짓거리가 죽게 생겼어. 어떻게 해야 돼요? 직분을 박탈해야죠. 아니 아무렴 그게 혈연으로 이어진 아론 계열의 내 아들 둘이어서 얘네들이 제사장을 그 피로 연결되는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전혀 깜냥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거를 세습직으로 하게 하는 게 이게 맞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오늘날 세습도 아닌데 세습시키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는 목회자가 이게 세습직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들에게 주는. 이게 맞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해요. 또 뭐라고 하세요? 나를 가볍게 여기고 경멸하는, 멸시하는 태도라고 해요. 그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해요. 엘리가 여러분 그래도 나름 이스라엘 선지자 아닙니까? 대제사장이잖아요. 처음부터 말씀 안 들었겠냐고요. 안 듣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안 들려요.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대단하게 뭐 하나님 말씀을 전에 막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 전하시던 분들도 자기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에 혼탁해지고 당연히 안 들려요. 들려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울고 먹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위가 높아지고 권세가 많아질수록 이게 하나님 앞에 더 힘이 생겨서 잘 섬길 것 같죠? 반대예요. 왜 피라미드가 생겼어요? 이 정점에 오르면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다 밑에 사람들 부려서 자기를 배불리는 구조잖아요. 세상에 왜 바로가 다스리던 애굽이 이 세상과 비견될까요? 피라미드가 상징이잖아요. 애굽의 상징. 그 정점에 누가 와요? 바로가 오잖아요. 이 세상 신이 오잖아요. 다 그런 구조로 세상이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뭐 음모론을 본다면 프리메이슨이라 이런 게 다 뭐예요? 그걸 추종하잖아요. 그걸 추종하잖아요. 왜 그토록 교계에서 저분 말씀이 살아있어 했던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끝이 그렇지 않냐고요. 왜 안 그렇냐고요. 왜 엘리처럼 되냐고요. 왜 자식들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자기 문제로 넘어지고 그죠? 물론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당연히. 근데 그 파장이 어떨까요? 여러분 20명과 넘어지는 것도 참 큰 죄인데 10,000명 데리고 넘어지는 건 어떨까요? 무섭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답이 없잖아요. 성도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을 바라보지를 못해. 바로 보지를 못해요.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가득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구별하지를 못하니까 세상과 벗하며 살면서도 그게 세상과 친구된 삶이 죄인 줄 모르니까 문제가 뭔지 몰라요. 내가 죄 짓는데 죄가 죄인 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유혹에 빠져들기 쉽고 성도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전신갑주가 뭐였어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 그리고 말씀의 검, 복음의 예비한 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상상해 보세요. 이게 근데 뭐랑 다 관련이 있어요 지금. 구원, 의, 진리, 복음 다 말씀과 관련이 있거든요.
알겠어요? 말씀이 희미해지고 안 들리면 내가 성도가 영적 전신갑주를 입는데 부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로는 방어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마귀랑 어떻게 싸워요? 자기 죄와도 못 싸우는데. 아니, 마귀랑 어떻게 자기 죄랑도 못 싸우고 있는데 무슨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안 된다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그런 일을 하다가 막 그런 사람들이 계속 열심을 부리고 막 나가서 전도하고 막 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영적인 시야가 날이 갈수록 더 맑아졌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뭐라고 해요? 힘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계속 눈이 흐려지지 않고, 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 돼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벗겨진 게 눈에 있던 세상적인 비늘이거든요. 그게 벗겨져야 말씀이 보여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죠. 그럴 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 암울한 세상인데 여전히 어떠냐? 하나님 은혜는 빛나고 있다. 보세요. 사무엘상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얼마나 희망적인 말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에 안에 누웠더니 그래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세상이 이렇게 암흑이래. 말씀이 희귀하대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데 제사장도 타락하고 영적 지도자도 다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꺼졌다? 꺼지지 않았다. 꺼지지 않았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죠. 생각해 보세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 작은 한 줄기 불빛만 있어도 길을 찾아가잖아요. 이 빛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누구다?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이 빛은 하나님이세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빛이 세상에 왔으니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다. 어두움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 빛이 누구다?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말씀 곧 빛이에요. 그것은 곧 누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는 해가 필요 없어. 하나님의 해를 대지하시니까. 완전한 빛이시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 땅 가운데 하시면 이 땅은 다 하나님의 우주 성전이거든요. 이게 성막이에요. 우주가.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니까. 다 하나님 예배하라고. 맞죠?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고. 그런데 여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 임재해야 돼요? 하나님 임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을 비추시는 거죠. 빛이 없이 생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명확하게 이걸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해놓고 휘장 안에 언약궤 두고 휘장 밖에 뭐가 있었어요? 금초대가 있었잖아요. 등잔대. 유일하게 성막에 인조 빛 등유를 부어가지고 감람유 기름을 부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비치게 하는. 한번 보여주세요. 이 등잔대 모양 보셨어요? 7가지가 나오고 살구꽃 형상의 이 잔 받침이 있죠? 이렇게 해서 7가지의 7촛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다니시면서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그러죠. 아시겠어요? 이 빛이 뭐냐고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켜서 등경에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빛은 우선적으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성막에 비출 때 성막 앞에 휘장 앞에 있었어요. 이 등잔대.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 그 성막이잖아요. 성소잖아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하는 게 휘장이니까. 그 휘장 앞에 이 등잔대가 있었고, 이 등잔대는요, 금 1달란트로 이 등잔대랑 성소의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금 1달란트면 오늘날로 치면 34kg. 1달란트 무게예요. 금 34kg면 어제자 시세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47억. 금값이잖아요. 어제자 시세 25년 3월 1일 한국 거래소 금 시세 기준 제가 찾아보니까 저게 1달란트면 47억. 그럼 성막이 비싸요? 성막에 있는 기구만 훔쳐가도. 그래서 이게 도둑질도 많고 그랬던 거예요. 되게 위험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 지키는 건 누가 해요? 제사장이 상번을 해가지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이 필요하잖아요. 촛불을 켜는 일이 제사장 일이에요.
여기 등잔대 관리하고 안 꺼지게. 그럼 누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당번을 맡은 제사장이 거기서 살아야 돼. 밤을 지새야 돼요. 그 불이 꺼지는지 안 꺼지려고 하면 기름 붓고 심지를 세우고 해야 되잖아요. 이 관리를.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해야죠. 근데 이 제사장 다 어디 갔어요? 신전에 있는 창기들하고 놀아나잖아요. 홈리랑 비나스. 이거 하겠어 안 하겠어요? 거기 누가 있어요? 짬 시키는 거죠. 누구한테? 어린 사무엘 10몇 살짜리 얘가 지금 어디서 자요? 성소에서 자요. 누가 자야 돼요 거기서? 제사장이 자야죠. 엘리나 아니면 그 아들들이 자야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냐고요? 여호와의 빛이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일을 누가 하냐고요? 사무엘이 하잖아요. 이 창조 세계를 완전하게 비추고 그 진설병, 떡상,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덩어리들을 올려있을 때 그 상을 비추는 이 온전한 빛이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스라엘이 있게 하는 이 상징 성막을 생각해 보죠. 근데 말씀의 빛이 비추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상이 희미하고 말씀이 희미하죠. 그런데 이걸 안 꺼지게 하는 역할로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아니라 사무엘, 어린 사무엘. 그럼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고, 보세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계시가 없었잖아요. 구약. 그러고 누가 와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서 400년 후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죠. 사무엘이 딱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두움이 깊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그 심지를 지키는 자가 있었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고 사무엘인 거예요. 완전히 대비가 되죠. 신약하고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죽음으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죠. 맞아요?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실 길, 누구? 다윗을 자기 생명 걸고 오게 해요. 왜? 사울이 자기가 다윗에게 다시 기름 부은 거라면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는, 자기 생명을 걸고 다윗 올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똑같죠? 성경은 반복되는 역사인데 어떤 역사다?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않게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역사다. 여러분 3.1절 아까 우리 기도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왜 민족의 아픔과 그 시대의 어두움 앞에 여전히 등불 밝힌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있었는가?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빛으로 부르셨잖아요. 이 시대에도 분명히 꺼지지 않는 빛이죠. 와, 어둡다. 세상이 이렇게 막 그 이념으로 갈리고 정치로 나뉘고 막 너무 세대 간의, 계층 간의, 남녀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다. 그래도 여전히 꺼지지 않는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어린 아이 같은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쵸? 그 빛이 꺼지지 않게 관리하도록, 그 말씀이 끊이지 않게 관리하시는 이 성막이 있어요. 보셨어요? 얼마나 금이 47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은 금보다 귀하다니까요. 제가 괜히 여러분의 시야를 또 금에 또 빠지게 했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이 금촛대를 돈으로 환산하지 말고 빛으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빛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안 꺼지게 관리해야 돼요. 레위기 24장 2절에서 3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이 올리브유예요.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교회. 그러면 아론 지파 제사장들만 이 심지 관리하는 거거든요. 등잔불. 근데 그분들이 존중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아론 계열도 아닌 그냥 레위 지파였던 누구? 어린 사무엘. 그 고앗 자손이니까 성막 기구 관리하는 일을 했는데 제사장 역할을 맡기시는 거죠. 이 시대 목회자가 목회자의 일을 제대로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면 집사님들이 말씀 선포하게 하실 거예요. 무디가 어떤 분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원래 목사가 아니었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무디 복음전도자, 미국의 유명한 부흥을 일으켰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 구두 수성공 알죠? 직업은. 그런데 그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니까 무디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강단을 새롭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도 쓰시는 분이세요. 아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면 거기서 뭐가 돋아나요? 잎사귀가 싹이 돋아나고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간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열매 맺는 것. 근데 그 빛을 꺼트리지 않는 분은 사실 누구시라고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이 빛을 지켜야지, 내가 안 졸고 심지를 관리해야지. 아니요, 사무엘 잤어요. 꺼져도 몰랐어요, 사실. 왜? 사무엘이 자고 있던 거 여기 성경이 얘기해요, 안 해요? 자고 있어가지고 깨가지고 너무 놀라서 누가 부르니까 엘리가 불렀나 보다 하고 달려가잖아요. 자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 관리하시는데 다만 하나님 그 말씀을 이어갈 사람들을 예선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니까 그가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누구냐고요? 저예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말씀이 반이나 더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겠냐고. 예배 시간은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해야죠. 그 빛이 꺼지지 않게 다음 주까지 여러분 마음의 심지를 잘 정돈해서 성소에 머물러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다음 주에 다시 이 불이 꺼질만 하면 이 심지를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야겠어요. 말씀 들었으니까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